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고 또 이날에 우리 주님 우리가 일할 일터에서 우리가 일할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그것으로 달려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에 주님,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 하며 오늘도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 위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함과 성심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대한민국은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직분자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종으로 섬길 때에 우리 양원교회는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사옵고 또한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 이 새벽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그 은혜를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2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하루 종일 쭉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이나 또는 어떤 행동에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고 또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럴 때를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반발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진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런 마음이 생기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불안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포장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잘못한 것을 포장하고 가려서 드러나지 않도록 행동하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을 우리는 자기 합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좋은 방어 기제는 아니고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긴 한데 그것은 악한 잘못된 비뚤어진 자기 방어 기제죠.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또는 변명하고 또는 핑계를 대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고 이런 상황들 때문이었어 라고 하는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계속해서 포장하고 그것을 핑계대고 변명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요. 특히 범죄자들, 흉악범들이나 강력 범죄자들을 보면 그들은 자라날 때 90% 이상이 다 가정에서 가정 폭력당한 피해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서 자라나면서 가정에서 언어 폭력이든 아니면 신체적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라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아동학대를 당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반드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는 그들에겐 반드시 핑계거리가 있고 자기 합리화가 따른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성장 과정에서 이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된 거야. 우리의 가정 형편이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사회에서 나를 방치하고 사회에서 나 같은 사람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런 사회적 범죄자가 된 거야. 그들은 다 각자 자기의 합리화 그리고 핑계거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의 말이 100%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동학대를 당하고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자기 핑계 합리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자기 합리화의 본능들이 다 있어요. 자기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적인 행동인데 그러나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기 합리화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나에게 여러분 허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 합리화로 커버하고 나를 지켜나가는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지정의 전인격적 돌아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모면하기 위해서 위기 모면용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핑계하거나 변명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게 되어지고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도 누릴 수 있고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자기 합리화, 핑계 그리고 변명 이런 걸 본능적으로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건 바로 게으른 자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자기의 게으름을 항상 핑계를 댈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게으름을 항상 합리화시킬 수 있는 변명거리를 생각해내요. 탁월해요. 전문가예요. 도사예요. 이게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에요. 게으른 자에게 왜 게으르냐? 라고 물으면 반드시 대답할 걸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서 일해야지. 그러면 하는 말이 밖에 사자가 있대요.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핑계나 변명거리나 자기 합리화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길에서 살아요? 사자가 왜 거리에 나옵니까? 죽으려고요? 예,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항상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거리들을 가지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시키죠. 여러분, 밖에 나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합리화, 저런 합리화를 시키면서 살아가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쏟아부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게으른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현실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나 주어진 일들을 극복해내려면, 감당해 나가려면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게으른 자들은 이리저리 핑계를 대느라고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악순환의 역사가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맙니다. 게으른 자는 결국 안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침상에 누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죠. 결국은 편안함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침상에 누워 쉬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쉼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안식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 선을 넘게 되어지면 그것은 게으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게으름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게으름 중에 하나가 신앙의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게으른 것도 문제지요. 여러분, 이 문이라는 게 이 돌적이에 문을 탁 꽂아 놓아서 문이 열리고 닫을 때마다 이렇게 문이 열리고 닫히고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 침상에 누워서 그냥 이리 뒹굴 돌고 도는 게으름, 그 게으름 속에서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게으름하고는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신앙생활 하려면 게으름 극복하지 못하고는 신앙생활 못하죠. 여러분들은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이에요.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먹이지 않고 재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막 신문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한 다음에 진수성찬에 밥상을 차려놓고 또 그 옆에는 침대를 갖다 놓고, 자, 둘 중에 뭘 선택하시렵니까? 라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굶주리고 먹이질 않았어요. 재우질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먹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잠자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잠자는 걸 선택한답니다. 침대를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단잠을 깨우고 주님 전에 달려나온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게으름을 극복하고 이전에 달려나온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새벽 예배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새벽 예배가 그렇게 밉대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회다. 그래서 외국에 있던 목회하시던 분들이 한국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와서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새벽 예배가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안 드리죠. 그러다가 나 한국에 들어와서 새벽 제단 쌓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게을러요. 그리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 안일주의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봉사해야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 안 합니까? 직장생활 해야죠. 가정일 돌봐야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생활까지 또 해나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2배, 3배 부지런하지 않고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무엇 못지않게 부지런해야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점점 안일주의에 빠져가고 있죠. 편안하려고 합니다. 내 이름이 교회 안에 드러나는 거 원치 않아요. 익명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가리고 내 얼굴을 가리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편안하게 좀 신앙생활하고 싶으니 건드리지 마시오.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게으름에서부터 와요. 예,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의 책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도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핑계도 좋고 합리화도 좋고 변명도 좋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탓하고 다른 사람 환경 이런 거 여러분 책임을 전가할 필요 없이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또 감당해 봅시다. 새벽부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단잠을 깨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기는데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활력이 넘치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인데 꼭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투덜투덜거리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 주어진 일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여러분 내가 할 일이라면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양원의 성도들 주님 모두가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시고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겨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하루도 부지런함으로 기쁨으로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